회개를 해야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때 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을 막거나 복음을 막거나 그리고 교회의 확산을 막거나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죠.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던 거죠. 사실 가말리엘 때문에 초대교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 거죠. 박해를 어느 정도는 이제 막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문화에서 사도 바울이 이거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대충 해볼게. 아니 그냥 내 옷에 없던가. 알았어. 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해가지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제 복음의 첫 출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탄생의 근간부터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 내용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계약을 맺는 짐승을 쪼개놓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예언의 약속들을 하시죠. 거의 맹세에 가까운. 아브라함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만 보지도 못하죠. 그리고 이 역사를 아브라함이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죽을 사람이 왜 이런 걸 알아야 될까 싶은데 본인이 부름받은 부름의 핵심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지 이게 통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계시한 거죠. 앞으로 미래에 출애굽에 일어날 사건들 그리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가나안 전체를 차지하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미리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 스데반이 압축하고 있죠.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은 자기 앞에서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총망라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그들이 핍박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생활 속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게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 갭이 있다는 사실을 이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대로 행동하고 파악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그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들 탐욕스럽고 그리고 일부 성경의 중대한 방향성을 바꾸면서
그들의 권력을 이제 지탱하고 있는, 결국 어떤 부분은 회개하고 통회할 만한 내용들은 쓱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월감을 가질 만한 내용들만 증폭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고발해 갑니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출애굽 사건을 지금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기에 언뜻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했던 행동들이죠. 그들이 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는 게 아니라 막는 자의 입장에서 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고 그리고 그 값을 가지고 자기에게 이득을 취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에 역행하기 위한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요셉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중대한 오류를 시기와 질투 때문에 범하는 일이 여기에 고발되어 있죠. 근데 한면에서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 앞에 서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지금 스데반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랍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잘 가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역했는지 출애굽을 통해서 많이 이제 목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기보다는 같이 출애굽할 때 나왔던 이방인들이 반역을 했다. 이것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 안에 자세히 읽어보면 이방의 그 잡다한 족속들이 처음에 이렇게 이집트 땅을 그리워하는, 광야에서 고생을 조금 하니까 이집트 땅을 사모하는 이런 말을 이렇게 던지죠. 이게 시가 돼가지고 불평불만이 확 그냥 전체 이렇게 퍼지는. 근데 그 사건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한 부분의 징벌적 차원에서 심판을 받았던 그 사건인데, 거기에서 이제 일어난 걸 딱 착안해가지고 전체를 다 덮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선량했던 것처럼, 지금 스데반은 그렇게 말할 의도가 없죠. 유대인들 그리고 랍비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성을 한껏 고양시켜서 유대교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올바르지 않은 그 신앙의 체계들을 세워서 그 권위, 권력, 그리고 아집,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의해서 뒷받침된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 그래서 지금 유대교가 완벽한 것처럼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가 완벽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이걸 통째로 지금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할례에 대한 언급을 했죠. 그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할례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도 구원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한 후에 일어난 어떤 표징에 불과한 사건이죠. 11절입니다.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이 12지파의 아들들을 보내신 건데 표현을 우리 조상이라고 맞는 말이죠. 근데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다 뜨겁게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했던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역행하는 행위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야곱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11명의 아들을 조상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그들의 했던 못된 행실들, 그런 행실들이 바로 우리 조상이고 우리의 뿌리였다는 사실을 이게 은근하게 내포하고 있는 거죠.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이 사람을 보내어 그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을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창세기에는 햇사람에게서 산 것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후에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막벨라굴 하나만 가지고 조상들이 다 거기 이제 장사 지내고 이렇게 할 만한 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세겜으로 다시 이렇게 항역하고 이 내용이 이렇게 중합되어 있는, 이게 사마리아의 전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두 개가 다 어떤 전승과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과 좀 다르다 이렇게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할 때에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음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어떻게 역사에 등장시켰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표징이 되기도 하거든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한 종으로 이렇게 세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들이 다 충일한 상태고 모세에 대한 애정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죠. 모세를 통해서 받았다는 이 율법을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기본적인 것들부터 전체를 암송하는 사람들부터 그리고 나이가 15세가 되면 이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이 토라를 토론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학습을 하니까 모세는 절대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그렇게 소중한 모세라면 그를
따랐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적하는 내용들은 좀 그런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리더로서 그런 존재라면 그들이 순종하고 따르면서 고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갔어야 됐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덮어놓고 강론을 하거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피를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회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나 덮어놓고 얘기하거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역 이런 것들은 잘 거론하지 않는 모세의 위대성은 집중해서 설교하지만 모세 앞에 있었던 항상 성경은 이 두 개가 같이 고발되어 있는데 그들은 이 부분들을 입에 올리는 것들을 꺼려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거든요. 스데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부각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하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제사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장면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주목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모세에게 항변하고 있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런 것들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이걸 보기 시작하면 그들의 정체까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안 보고 싶은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널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제사장으로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같이 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들이 근무하는 모세의 모습과 그리고 그것에 대적했던 그리고 힐난하고 그리고 말로 꼬투리 잡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렇게 중첩시켜 놓고 있죠.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광야 교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신약 성도의 교회와 광야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게 같은 계열의 사람이죠. 둘 다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그래서 광야에 있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 구약의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과거에 계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같이 이 과거와 미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이들은 광야 교회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게 부르심을 받은 전체 그룹을 하나로 이렇게 딱 집약하고 있는 거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는 모세고 모세를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립해서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했던 게 너희들 조상이야. 너희들. 그리고 너희들은 그 후손이고 적발하는 거죠. 이게 모세를 대적했던 그들. 모세를 흠모하면서 모세하고 비슷하게 닮아간다고 생각했던 그들인데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님을 고발하고 있죠.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죠. 아둥바둥하면서 모세를 어느 정도는 신격화시키면서 그 말씀 안에서 뭔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종교, 유대교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그들의 종교, 유대교를 지탱하는 거죠.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의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으면 과거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사건이 전체적으로 함축해서 이렇게 딱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송아지를 섬겼는데 이 송아지를 섬기면서 거기에 그들이 점성술과 관련되어 있는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이집트의 모든 탐욕스러운 이게 이집트를 벗어났지만 그들은 탐욕을 벗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인간의 탐욕을 채워준다고 이렇게 상징화되고 그리고 형상화했던 그 우상들은 고스란히 가져온 거죠. 형태는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거기에다가 야훼라는 이름도 붙이고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붙일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 또 감히 입에 담기도 어려워했던 하나님의 존엄하신 이름을 거기에다가 붙이고 하나님이라고 지칭했지만 실제로는 적나라한 우상숭배죠. 이게 그들의 탐욕을 섬긴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을.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붙여놓고 이름은 야훼라고 붙여놨지만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 내면의 탐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도 상관도 없는 개인의 탐욕을 거기에다가 붙여놓고 섬겼기 때문에 레판의 배를 섬긴 거고 송아지를 섬긴 거고 결국 그들이 추구했던 탐욕을 섬긴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밖으로 쫓겨났는데 이것도 수치스럽죠. 고통스럽게 쫓겨난 그것에 대한 슬픔, 아픔.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잘못은 정말 포커스를 맞추지도 않고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으면 상처가 되지 않을 텐데 늘 상처하면서 그 사건에서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목해 보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죠. 지금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바벨론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것만 포커스 맞추고 있는 그리고 설교하고 강론하고 근데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너희들이 했던 행동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로 인한 자연스러운 과정에 불과했던 이런 얘기를 하면 매국노죠. 매국노. 우리는 일제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이런 거 나타나고 일본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우리가 피해자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 3대 박해가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박해했던 그런 민족이고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 국가 전체의 재산을 다 소유하면서 이 진짜 거지보다 못한 삶을 살도록 국가가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덮어놓고 피해자를 이렇게 가장하고 있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떤 시점 어떤 고비에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스스로를 연민하고 불쌍히 여기고 자기 합리화하고 실제로는 그 시점 하나님을 중대하게 떠나서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탐욕스러운 반응을 해왔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덮는 거죠. 이렇게 덮어요. 숨겨두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 세상 그 상담학에서 가져온 상처 그거 트라우마 우린 프로이드 엄청 싫어하지만 프로이드가 만들어놓은 그거 가져와가지고 우리를 포장하는데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죠. 스데반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었는지 엄청나게 불편하죠. 이거 보는 게 진짜 죽이고 싶을 겁니다. 이게 스데반이 숨겨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스데반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이때 이미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강론하지는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44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그만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거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성전 안이
하나님이 거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론상으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이 성전 안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청소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시끄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우리가 객관적인 외부에서 내부를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에 있죠. 시간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서 이 천막을 이렇게 쳐놓고 하나님이 거기 거주하신다고 믿고 있는데 이런 구조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죠. 교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때 인식 속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백성들이 이 천막 하나를 우상 숭배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본 게 아니라 그 장소를 보고 이 성전을 마치 이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과 같으니라. 이런 말은 성경에 나와 있어서 부인할 수는 없으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죠. 때로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덮어두고 있는 말씀들이 많죠. 우리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어떤 말씀은 그냥 암송하다시피 달달달 외우고 있는 우리 뇌리에 팍 박혀서 빠져나오지 않는 말씀이 있지만 어떤 말씀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씀도 있죠. 읽을 때마다 불편하고 우리 심령이 고통스럽고 우리 자신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은 덥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덮고 있는데 스데반이 그걸 들추어내고 있죠. 이거 듣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성경이었지만 이 부분을 읽는 것은 그들에게는 괴로움이죠.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들은 할례를 소중히 여기는 존재였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후에나 깨달은 지금은 사도 바울이 이걸 듣고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높은 수준의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바보천치같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상식적인 일을 지금 바로 눈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같이 있고 사도 바울도 여기 있는데 이 지적으로 이 충만할 대로 충만한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무서운 게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간헐적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죠. 근데 그 죄는 언제 지은 건가요? 우리의 미숙함을 깨닫게 되는데 그 미숙함은 언제부터 있었던 미숙함이죠? 사실은 발견할 때 지은 죄가 아니고 발견할 때부터 있던 미숙함이 아닙니다. 벌써 이전부터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모를 만큼 우리 내적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발견될 뿐이죠. 발견될 뿐입니다. 이때까지 보지 못하고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하고 눈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은 거죠. 깨달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쭐거릴 게 아니라 깨달은 순간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되죠. 깨달은 순간에 뭘 알아야 되냐면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 지금에야 보게 되었지만 지금까지는 나의 무지, 나의 범죄,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우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깨달아도 뭔가 자각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개선됐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미미한 것에 불과하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숙했다고 믿는 우리 속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무수한 범죄와 미숙함이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잘 살아갑니다.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의 문제점이 발견될 때 관용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 도토리 기적이기 때문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어제 제가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한 뼘 되는 한 뼘이나 되는 카톡이 한 뼘이면 양이 되게 많잖아요. 뻔뻔스러운 이런 이게 나오는 뻔뻔스러운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데반의 말에 의하면. 근데 이게 이스라엘을 고발한 것이기도 하면서도 우린 여기서 벗어난다 이렇게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스데반 본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정말 그들에게는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이죠.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모세를 박해했던 모세에게 항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행동 그대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립하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그들을 고발하고 있죠.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지금 율법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율법의 논리로서 이 말을 반박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반박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말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딱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내용이 스데반의 입에서 딱 증명돼서 이렇게 그들 눈앞에 펼쳐져 버렸거든요. 마음에 찔렸지만
이것 때문에 그들의 중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사람의 중심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의 함정이죠.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이것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사람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복음은 미련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미련한 방법인데, 이 미련한 방법 위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전달해야 되고, 이 미련한 것을 이런 방식으로 마치 상대방이 듣고 회심할 자인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으로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지적으로 충만한 그리고 구약 성경에 정통한 스데반이 이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열려서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고 있죠. 특별한 것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우리가 흠모하는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앞뒤가 꽉 막히고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고 무지하기 짝이 없는 영적인, 그리고 성경의 진실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서 타인이 죽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성령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죽임받아 마땅한 것은 우리 자신이지 상대방이 아닙니다. 타인의 허물이 보인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은 팩트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항상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팩트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항상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고 있느냐, 이게 진리죠. 그래서 우리는 팩트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팩트. 눈에 보이는 것. 저 사람의 팩트가 저렇지 않냐? 아니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마땅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실은 죽어마땅한 것은 이스라엘 관원들과 본인이죠. 본인.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스데반의 고발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사건을 오늘 봅니다. 우리는 안다고 바뀌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뻔히 아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들은 것이 우리의 심령을 바꾸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우리의 서 있는 자리를 성령이 늘 비춰주시고 타인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할례 받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우리 안목에 할례 받은 자가 되게, 우리 마음이 깨어져 주께 통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타인의 팩트를 주목해서 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 없이는 백약이 무효합니다. 우리는 신앙훈련도 지금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 약도 우리에게 효력 있는 약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